지금부터 2021년 1월 24일 주일낮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성시교독 52번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막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전능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모아주시고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 사는 삶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이제 영화에 이제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하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어깨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지혜를 청종하고 그분의 권세 아래 이제 엎드려서 그분을 우러러 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지몽매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동문교회를 기억하시고 동문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러한 동문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들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평안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은혜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과 이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지금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을 할 때도 이 말은 기독교인을 가리킬 뿐 아니라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부패성을 암시해 줍니다. 이 말씀은 세상은 오염되고 타락되었다는 것을 예시해 줍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사악하고 부정합니다. 세상은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해
이 세상 전체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앞으로 향상되고 진보되고 발전되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 과학은 발달될지는 모르지만 인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골마 터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할 것이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 또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들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정부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해서 수백 명의 인명이 물속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보랏빛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가 발생하여 우리가 이러한 영화와도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엄연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꿈을 꿉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런 꿈은 여지없이 엉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은 부정하고 사악하고 타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사는 기독교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됩니까? 이 세상과 접하고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본문은 너희가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조금만 넣어도 금방 짠맛이 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리요?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금방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악하고 오염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불결함과 오염이 너무 심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새롭게 출발했지만 역시 죄악으로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기독교인은 소금과 같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소금은 그 어떤 물질과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짠맛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기독교는 분리되고 특이하고 눈에 두드러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나아가서 소금의 부정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구실을 합니다. 고기를 여러분 사서 그냥 놔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자체에 균이 있거나 외부에서 균이 침투해 들어와서 부패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을 고기 속에 버무려 놓으면 고기를 오래오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소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또한 맛을 내는 것입니다. 즉 음식이 맛이 없을 때 소금을 조금만 쳐도 금방 맛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무미건조합니다. 이 세상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코로나 정부로 인해서 초입도 마음대로 못하고 정치는 분열돼서 갈등이 아주 그냥 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소금구실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 이슈에 대해서 힘을 합치고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을 탄핵하고 자유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부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요, 국가와 이스라엘이 하나였습니다. 교회와 국가 사이에 고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국가 전체 생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나 어느 사도도 로마 제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로마 재판소에 이러저러한 것을 고소 고발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은 개인적인 의미에서 소금구실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그의 개인 생활과 그의 성품을 통해서 그가 접촉하는 모든 분야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구동성으로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한 명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곳의 사람들은 말씨를 조심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벌써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패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의 생활과 성격과 품행 때문에 악을 통제합니다. 기독교인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그가 사는 어느 곳이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불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쪽 극단에서 다른 편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한 사람 개인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개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점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화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정치나 사회나 경제 문제에 집단적으로 개입하는 순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전도의 임무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정치를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할 때 개개인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만인에게 들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의 정체를 드러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공산주의자나 자유민주주의자들이나 가난뱅이나 부자에게도 있습니다. 죄는 모든 계급, 모든 유형, 모든 그룹에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이런 일에 교회가 열중할 때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회개와 큰 각성과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부흥되었고 그 결과 사회와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사회 3.1 운동의 발기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어요.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33인 중에서 절반이 넘습니다. 이런 개개 그리스도인들이 경제나 사회나 정치나 교육이나 군사나 국제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이 나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세 종교 개혁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유럽 전체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세계 전체에 영향력을 가져왔다고 봐도 거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유럽과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이 어떠한가를 보도하는 내용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나서 루터 한 명이 칼빈이 가져온 종교 계획이 얼마나 인류에게 큰 공헌을 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인이 정치에 직접 뛰어들어서 참여한 결과가 아닙니다. 대다수 개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전보다 더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보다 높은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눈을 씻고 봐도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편 저편에 가담해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위아래 눈치만 보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 이런 곳에 들어가서 소금처럼 짠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교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을 콧방귀도 안 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통탄해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문제는 송어 같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데도 그러한 성도가 되지 못함으로 동료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개개인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부흥 이전에는 영국 런던에서는 음주와 비행과 음행과 악이 창궐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통회하고 개혁되고 곳곳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결과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거리는 찬송과 노래로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부패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뿐입니다. 여러분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금으로서 짠 맛을 내고 소금으로서 부패를 방지해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은 통제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러한 갈등이 편성해 가면서 이 감정적으로 욱했던 것은 없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 그 모임에서 소금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럴 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쌍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을 주셔서 이 물질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모든 물질 생활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질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렵지 않도록 언제나 돌봐주시고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합니다. 오늘로 비대면 예배는 이제 마치고 1월 31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당분간 중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성령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내조 교통 역사하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올리옵나이다. 아멘.